일 우리 같은 노회에 49세의 젊은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어제 새벽 이번에는 47세의 젊은 사모님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 집안에 그런 병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 데리고 가시고 싶었던 것일까? 피곤해서 몸을 좀 쉬게 하고 싶었지만 가까운 봉화제일교회의 부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저의 기준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천한 자리는 제가 안 가도 조문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지 않지만, 작은 교회 무명의 목회자일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림조합 장례식장에 6시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홀 안에는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섰는데 안에서의 예배 진행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전 찬송과 설교 후 찬송만 겨우 따라 불렀죠. 로비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액자에 천산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가 붓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잎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장례식장에 딱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머지않아 저도 우리 모두도 하늘로 돌아갈 텐데 지금 아직 멀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암 두 병에서 이겨내지 못한 두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암 두 병에서 이겨내신 씩씩한 사모님께서 과로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영원할 것처럼 믿는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죄를 지어도 마냥 눈 감고 계신다는 생각.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무기력한 신앙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 이 중에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열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흥미없는 상태를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말한다면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가다 보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신앙적인 열정도 없어지고 예수 만난 재미도 없고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들어서 아는 성경 지식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입술의 아멘은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튀어나와도 닫혀버린 가슴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영적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젊은 사모님의 장례 예식에 조문하며 또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방향 잃어버리지 말자. 목회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지 말자. 사모를 하나님 곁으로 보낸 목사님이 식사하는 조문객들 사이로 다니며 담담하게 인사를 하지만 그 마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사모의 폐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 수술을 받고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그 가족들이 주님께 매달렸을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더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가셨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조문했던 사람들의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데려가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왕이지만 평범한 인생이기도 했던 히스기야, 병에서 회복되자 왕궁의 보물과 그리고 무기고까지 전부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끝으로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후반부의 시작은요,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40장, 44장이지만 우리 두어 장을 더 넘겨가지고 40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44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부터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은 41장인데요. 하나님의 어려운 손, 그 어려운 손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40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 위로와 소망, 힘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 40장부터는 정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로 가득한데, 오늘 삶의 자리가 힘에 겨운 모든 사람들이 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걱정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것인데 내가 어찌 있겠느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들이 내 것인데 내가 어찌 있겠느냐. 너를 만들고, 2절입니다.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자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죠. 3절에서는 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이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네 번째는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43장까지 계속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44장부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기능,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기능, 그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을 두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만나는 이런 의미가 오늘 44장의 서두부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이 3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목마름 가운데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른 땅에 시내를 흘러가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도 얼마나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 자, 지난 봄에요, 교회 마당가 언덕에 고추 몇 포기와 호박 그리고 꽃나무 1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심지 않은 풀이 심어놓고 비료까지 준 작물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예초기를 가지고 언덕에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 글쎄 심어놓은 꽃나무와 고추는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하나도 안 보이고 호박만 겨우 한 그루 살아남아 있었죠. 풀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구나. 정말 심지 않은 풀이 심어놓고 비료까지 준 작물보다 더 훨씬 빨리 자랐죠. 꽃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자라갔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4절에서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그 고추와 그 꽃나무는 풀 앞에 다 죽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시냇가의 버들 같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기만 충실하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만 충실하면 40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찬양 도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입송되었던 이 집사님, 안동병원에서 MRI 찍고 CT 찍고 등등 병원 비용이 70만 원 정도의 그 해당되는 검사를 다 하고는 이상이 없다고 가라고 하셔서 모시고 왔죠. 그래도 몸이 안 좋아 어제 입원시키려고 영주의 병원에 모시고 가니 가정의학과 원장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부터 하자고 하십니다. 이게 양성입니다. 그때서부터 갑자기 제가 아픕니다. 괜히 머리가 더 아픈 것 같고 더 피곤한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으면서 병원 모시고 간 집사님이 코로나 양성이라는 말에는 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이렇게 민감해야 하는데 집사님이 코로나 양성이라는 말에
저는 재빠르게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에서 KF93 마스크로 바꾸어 착용하는 이 재발음의 센서, 참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구나. 제 어리석음이 또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양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만 괜히 몸이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마치 고춧가루 청양초만 생각해도 얼굴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이렇게 식은땀이 나듯이 말입니다. 안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검사를 다 하면서 속칭 매상 올릴 건 다 올리면서 목 아프다고 했는데 정작 코로나 검사는 왜 안 해줬을까? 환자의 생명인가 돈인가? 기본적인 검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 몸도 결국은 기본을 넘어서는 과욕과 과로, 스트레스는 금방 육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며, 내 육신의 건강에도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며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육간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기력이 세지 않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마을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참 가장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오늘 또 주일인갑다,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날인갑다,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예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번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시내가 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굳건히 붙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기본적인 것,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로 그 외에는 다른 유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게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 우리 물리치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지 않은 풀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잘되고 더 왕성하여 그 심지 않은 풀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변화된 심령이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만 참석하는 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동 주실 때 눈물 흘릴 줄도 알고 감동 주실 때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알고 주님 감동 주실 때에 힘들어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보낸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 아픔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목회의 여정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